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선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80년도에 아주 유명한 테니스 스타가 있었습니다. 존 맥켄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테니스 스타가 있었는데요.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존 맥켄로는 메이저 대회를 12번이나 우승한 그 당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정상권에서 계속 머물렀던 전설적인 선수였죠. 그런데 이 선수는 자신의 재능이 평가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선수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맥켄로에게 붙여진 별명이 핑계의 제왕이었어요.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졌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멀쩡한 허리가 아파서 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졌던 적도 있고, 신문 기사가 자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에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졌던 적도 있었고, 시합 직전에 밥을 먹어서 졌던 적도 있었고, 체중에 변화가 생겨서 지기도 했고, 한 번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지고, 한 번은 너무 연습을 적게 해서 졌고, 심지어 방송 촬영하던 카메라맨이 쓰고 있던 헤드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진동 때문에 진 적도 있다. 이렇게 자기가 진 이유를 이런 다양한 핑계를 대어 변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었던 존 우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패배자는 승부에서 진 사람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존 맥켄로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는 12번이나 메이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을 탓하는 패배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런 말로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주 훌륭하고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두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변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핑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긴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한 가르침과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킨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주변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200년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판단의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진리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자,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를 범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흑과 백이 분명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죄 짓는 거 봐. 저 사람 죄인이야. 그건 그렇게 어려운 판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열거하는 죄의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서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죄를 짓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죠.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죄인들을 판단하는 사람, 당신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죄인은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그 죄인들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남을 판단할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를 가진 인간이 다른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도찐 깨찐이라는 얘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예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판단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판단의 기준은 진리대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의롭다, 혹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롭다, 혹은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잘한다 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판단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혹은 그런 판단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간혹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작년 겨울이었던가 작년 가을이었던가 파티마 병원에서 그 장례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발인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발인만 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이제 운구 차량이 이제 저 화장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쌀쌀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코트를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류 가방 안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넣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파티마 병원 가보셔서 알지만 그 발인장에서 교회로 오려면 지름길이 있죠.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진료실 로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좀 교회로 빨리 갈 수 있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티마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길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요,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경례를 꼬박 한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 아침에 양복을 입고 코트를 입고 거기다가 서류 가방을 들고 이렇게 또박또박 병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나.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인사를 꼬박 하니까 옆에서 청소를 하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한테 인사를 또 같이 꼬박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한테 인사를 하고요. 더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저한테 인사를 꼬박 하는 것입니다. 왜? 외모가 그러니까. 딱 아침에 출근하는 과장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의사인지 아니, 보통 이제 병원에 출입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출입증을 이렇게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출입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고 저의 이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건 너무나 불완전해요. 너무 잘 속아요.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성가대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봉사하느라고 막 바쁘고 이러면은 보통 우리 저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가방을 어디다 모아둡니까? 더 젊은 분들은 유치부실에 이렇게 쭉 줄 세워 놓기도 하고요.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실에 쭉 줄 세워 놓기도 해요. 그런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가방마다 뒤져가지고 지갑을 다 뺀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딱 잡았어요. 남자 집사님이 입구에서 그걸 이상하게 보고 이 사람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 봤더니 이 친구가 이미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한 2교회 더 거치고 우리 교회가 3번째 교회인 거예요. 안에 현금 따발이 막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요, 이 사람이요, 양복을 말끔하게 갖춰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도둑질 하려면 이러고 와야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나의 판단을 불신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잘 속으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오늘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젊은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을 하나 둘씩 그 자리에 놓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전체적인 말씀은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나도 그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나도 그 죄를 짓고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두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덜 거룩하고, 내가 과거에 그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짓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판단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는가? 왜 이 자리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아 가시더라도 심판하시지 않는가?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너무나도 은밀하고 몰래 지어서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아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느냐? 신은 없다. 이렇게 단정짓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런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판단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오래 기다리심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진리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죄의 판단의 근거인 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죄인들을 판단하는 우리 역시도 진리를 따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때를 따라 회개하고 그 구원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율법의 기준은요,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이 말씀도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진리로 판단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당연히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요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법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길 경우에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하는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변화,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한다면요, 속사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겉사람만 가꾸기에 급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모스 4장 1절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 말입니다. 이 바산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비옥한 산입니다. 그러니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한 것은요, 겉으로는 살이 올라 보암직하지만은 이방인의 땅에서 난 것들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지녔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통통하고 살이 오른 아주 보암직한 그 암소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데 어떻게 선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가꾸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와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야 할 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행위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만 할 뿐 내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양심의 법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속에 생기는 질문, 즉 유대인 외에는 율법이 없다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랐던 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긴 율법은요, 양심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송사하고 혹은 변명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송사라는 것은 남을 보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변명은 남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판별할 수 있는 율법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양심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송사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하는 행동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나도 판단받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문화된 율법을 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양심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는 시대에는 복음의 진리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분명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던 시대에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이 없던 시대, 성령의 음성과 호소가 있었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면 이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이 속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 짐승의 어떤 형상과 그 벌레의 형상으로 사람들은 바꾸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음란히 섬겼던 그 애굽 사람들, 그들은 율법은 없었으나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양심의 법, 그것을 새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그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는 인내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16절은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진리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율법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도 율법도 없던 시절에는 양심을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실한 방법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듯 말 듯해요. 마지막에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게 될지 우리는 설왕설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못 봐요. 어떻게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는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거울이라도 지금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그때에는, 그 심판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그들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법도 율법의 기준으로도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고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판단받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더 사랑 많으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